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4번의 특별 감사절기를 지키는데요. 그중 한 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맥추라는 이 말은 보리 맥자 그리고 추수할 추, 결실할 추 이런 한자가 맥추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겠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모두 드리게 되는데 이 절기의 의미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이제 딱 반년을 지내왔고 오늘이 7월 첫째 주니까 6개월을 보냈는데요. 1년 중에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반년 동안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한 본인의 신앙 간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감사함은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감사함은이네 이것의 헬라 원어는 카린 에코라는 뜻입니다.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상태가 카린 에코라는 원어상의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그의 삶의 일부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의 감사는 삶의 여건 때문에 했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대부분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했다면 바울은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감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기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구만 뭐 때문에 주님께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께 본인이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도전과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누군가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차가운 얼음물을 바켓스, 여러분 말하는 바켓스 있죠. 예,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유명한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근데 재미로 해서 SNS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유계리병 협회가 유계리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근데 왜 하필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가 하면 유계리병이 어떤 병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리자라는 의미였답니다. 유계릭병은 온몸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점차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근육이 마비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무서운 병이 유계릭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계릭병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마치 어떤 거냐면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으로 확 뒤집어 썼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팍 수축이 된답니다.
그렇게 근육이 수축되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어른물을 뒤집어 쓰는 캠페인을 했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이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캠페인에 여러분을 지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목받으실 때, 지목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어른물을 뒤집어 써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해리병 환자를 돕고 그들의 고통을 느껴보자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캠페인에 누군가 여러분을 지목해서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나를 적합하다고 여겨서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의해서 좋은 의미로 자기가 지명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해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자체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12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냥 뜻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믿어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의 감사는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던 그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신을 믿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다는 사실에 지금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고 삶의 조건이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에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찬양대원 등으로 세워주심에 여러분 혹시 감사를 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여러분 깊이 감사해 보셨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감사의 근거가 달라지셔야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혹은 병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인정에 더 기뻐하며 신경 쓰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인정을 더 받고 싶은 것인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판단이 지금 신경 쓰인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는 이런 것이 신경이 쓰인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들의 인정과 그 판단에만 온갖 신경이 쓰인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다른 교인들의 시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판단에 내가 더 신경을 쓰는가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여러분 찾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울이라는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것들에 나를 비하면 저는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전할 증인들로 세워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애원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자,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즉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이에요. 내 과거가 뭐였어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 몹쓸 놈이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과거를 보아서는 하나님의 긍휼, 이건 고사하고 하나님께 처벌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된 것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은 나는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해요. 어떤 사람이 편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저거저 감사할 거야? 그런데도 뭔가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면 정말 힘들었던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숨이 턱턱 막혔던 그 과거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양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애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폐아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자폐아를 가진 엄마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아이. 놀이터에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폐 아들. 지금 이 엄마는 더 이상 자기 아이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도 계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엄마에게는 그냥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절망, 100% 절망 그 자체였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웃의 전도로 이 여자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엄마는 2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 장은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편안하게 식사하는 평범한 그림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은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평범한 그림 한 장. 이 2장이 엄마에게는 꿈이었어요. 이 여인은 2장의 그림을 거실 중앙에 붙여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이제 제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이제 저는 다만 축복만 하며 이 아이를 섬기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절망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 아이가 커서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기도를 드렸던 엄마는 2003년 제19회 장안 어머니상을 수상한 유현경이라는 믿음의 여자였고 아이는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납하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아니 앞서 언급한 이 유현경 씨처럼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1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게 있나요? 지금 막막한 게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의 환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의 순간마다 불평과 절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구하며 남은 인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 3번째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긍휼을 하나님께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긴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때그때 벌하셨던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오래 참아 주셨기에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입혀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후회. 시작.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바울을 따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네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누구도 부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있는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 사람 봐봐. 예전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 근데 완전히 변했어. 교회 다니다가 예수쟁이 돼가지고 완전히 변했어. 와,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달라지네. 사람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무슨 샘플이요?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단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단다. 바울과 같은 저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오래 참아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악한 자를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를 다시 저는 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감사의 이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를 제가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문목사, 너는 그걸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었던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 삶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좀 변화되어 가고 내 삶의 모습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잘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감사하고 있던가, 내가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감사했던 게 언제였던가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권사가 되어 있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데 내 직분은 그러하고 나는 목사로 살고 있고 나는 사모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 그거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내 수준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저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내가 계속 살았더라면 내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그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 뒤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다가 매 좀 맞는 것, 전도하다가 배 좀 고픈 것, 전도하다가 좀 핍박 좀 받는 것은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좋은 샘플이었던 겁니다.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저 사람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됐다면 그럼 나도 소망이 있겠네. 바로 그 샘플이었던 겁니다. 그 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같이 악한 자를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가슴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삶의 간증이 있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에색으로 곧장 갔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고 잡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그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내 잘난 맛에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 결국은 지옥 백성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타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뒤에서 씹어대고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사라진 사회는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요, 의인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에,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저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